예, 오늘은 출애굽기 99번째 시간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성막을 계속해서 탐험을 해나가고 있죠. 저희가 이번이 성막 10번째 시간인데 10번째쯤 되니까 드디어 지성소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막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구를 지납니다. 입구를 지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입구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입구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진 어떤 것처럼 보이죠. 입구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구를 어쨌든 지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죠. 여기서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죄 씻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결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온몸을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속죄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의 삶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성소는 조금 특별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제공되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이게 분향단이었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은 이 공간, 성소라는 공간을 한 번 더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드디어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성소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에서 좌정하시고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인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법궤를 지으라고, 즉 언약궤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니 언약궤와, 그리고 그게 네모난 상자 같은 거거든요. 상자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좌가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자비가 내려온 곳이에요. 시은좌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같은 말이에요. 그 법궤, 언약궤, 그리고 증거궤의 뚜껑이 되는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지금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될 기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주보 앞면을 보시면요, 언약궤와 그 속죄소의 모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한 규빗 반, 그리고 두 규빗 반의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도 한 규빗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채가 꿰어 있어서 이 채는 결코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지면은 더 이상 성막과는 다르게 고정되어 있게 되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는 성전에서도 빼내어지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르게 되어 있고요. 그 금태를 두른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모난 상자죠. 금상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한 금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을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높이 이렇게 펴고, 그리고 사실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면, 이거는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밑에 있는 법궤를 향하여서 시선을
떨궈야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물이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특히 하나님의 발등상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시내산의 수직적 구도를 이렇게 눕히게 되면은, 수평적으로 눕히게 되면은 그대로 이 성막의 구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눕히게 되면은 이 시내산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지성소이고, 이곳에는 대제사장 한 명 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머무시는데, 그 하나님이 머무실 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자였죠. 너희를 애굽에서, 특히 누구의 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옛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의 왕이었던 자죠. 그런데 진짜 왕이 가짜 왕을 물리치고 나의 백성들을 찾아온 그림이 시내산에서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고,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그리고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도 그와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제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무엇으로 상정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냐면은 그룹들 위에 계신, 즉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상정하고 있고, 이거는 지성소의 법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법계 위에 속죄소죠. 속죄소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하고 여기에 좌정하시고 계신 것으로 히스기야는 상정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그 고대 사회의 왕자들을 보면요, 그 왕자가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발을 받칠 수 있는 일종의 계단 같은 거예요. 발등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등상을 딛고 왕자에 올라가서 그 왕자에 앉은 왕은 여전히 그 발등상을 발을 눕히면서 자기가 왕임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 이집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파라오가 막 그 자리에 앉는데 이 뒤에 그 등 받침도 쓸데없이 길고 자, 성인 남성이 서도 그거 길이만큼 안 될 정도로 쓸데없이 길고, 의자도 굉장히 높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왕좌거든요. 왕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등상이 필요했고,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기물입니다. 오늘날도 기업에 가면은 사장님 의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직원들 의자와 사장님 의자는 달라요. 임원의 의자와 회장님의 의자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이 왕자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위치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정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실제 하셨다는 것을 저희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기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약간 대꾸처럼 이게 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동의어가 다른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확장되는 형태로 시야가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이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세요. 다스리시니까 뭔가 흔들립니다. 누가? 만민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꾸는 이거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면은 다스리시는 여호와였죠. 첫 번째는. 근데 그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흔들려요. 뭐냐면은 땅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만민이 흔들렸고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자신의 신적인 통치권,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통치권을 발휘하고 계시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그 천사들을 놓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언약궤와 속죄서는 왕의 발등상이고, 여기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좌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든 기물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다루어지는데, 민수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 증거궤가 법궤,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궤입니다.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물들 가운데서 천을 3개 덮는 그 기물이 떡상하고, 그리고 이 법궤 하나밖이라고 제가 그 법궤 2개가 유일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휘장으로 감싸 있는 것은 법궤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휘장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정교한 수로 천사, 즉 그룹이 순놓아져 있었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동할 때에도 천사들이 그러니까 둘러싸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림으로서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한 상징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상징인 거죠. 법궤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의 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가 전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죄인이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위협은 죄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 수밖에 없는 영광의 위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내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하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도 많은 천들로서 자신을 가려주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하늘 영광을 가리고 내려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숨기시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법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이것을 안채로 법궤 안에 그런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이하를 읽어 드릴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얘기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궤가 그저 빈 통이 아니라 뭔가 담겨있는 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법궤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각각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이 돌판 이런 것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이 법궤 안에 있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만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져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만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나가 왜 왔습니까? 백성들이 만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만나가 오기 전에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무엇을 덮는 은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패역함을 덮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렸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채찍을 들었어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혼내셨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혼내셔야 하는 상황에서 낙담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를 살펴보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가 지키고 생명력으로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는지를 보면은 모세를 반역한 고라 자손들 때문에 그 진영에 연병이 돌았거든요.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민수기 17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럼 12개의 지팡이가 오겠죠.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안, 이게 장막안이에요. 회막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딥니까? 지성소죠. 증거계 앞에 두라. 분명 민수기에서는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시점에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증거계 앞에서 법궤 안으로 증거계 안으로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거하게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팡이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이거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서 니만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네가 뭔데? 이러면서 모세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땅이 열려서 고라 자손을 집어삼키고 수월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 고라 자손이 그렇게 끊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라 자손 이외에도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모세를 향한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굳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혼내되 죽기까지 혼내야 하지만은 여기서 멈추고 오히려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 그래서 이걸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분노를 멈추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정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해서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러서요. 모세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벌을 가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뭘 했냐고요? 회개했냐고요? 아니에요. 더욱더 마음이 굳어졌고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을 멈추셔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 굳어진 마음만큼 율법에 따라 더 많은 벌을 내리셔야 합니까?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죄가 100이면은 100으로 상정해 주시고 1000이면은 1000으로 상정해 주시고 내려야 할 벌이 1이면 1, 2면 2, 10이면 10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마음이 굳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더 처벌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진노를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 사건과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돌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거 성막 설교 끝나고 그리고 제사장 설교 끝나고 그리고 관련한 이 몇 가지 부수적인 설교들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보게 될 게 아론이 주도를 한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돌판이 왜 내려왔냐면요. 지금 이 증거계,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이죠. 이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돌판은 어떤 돌판이냐면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요, 계약.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그 계약서란 말입니다. 계약서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좌정해주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증서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냐고요.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들이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냐고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예요. 첫 번째 돌판이 내려왔을 때 모세가 처음 본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그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처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죽음이 일어나죠.
칼을 들고 레위 지파가 함께 그 진영의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돌판도 깨지죠. 모세가 던져서 돌판을 깨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은 파기되었어요.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땅히 공정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한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셔야 하나요? 어떻게 그들을 두셔야 합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계약을 주시지 않고 이전 계약을, 그럼 네가 파기했으면 나도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약서 썼는데 저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은, 먼저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여전히 그 업체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계속해서 돈을 여러분들 공급하시겠습니까? 이 물건 100개에 돈을 얼마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을 50개만 줘. 여러분들 정말로 돈 전부를 지급하시겠어요?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공정하지 않죠. 내가 물건을 돌려보내던가 돈의 반만 지불하던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 파기 이행금도 저쪽에 물려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것이고 이게 정의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계약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차라리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깬 그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계약서를 주게 되었고, 그게 두 번째로 내려오게 된 돌판이고, 그게 지금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새 기물은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반역한 그 반역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물들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언약의 내용, 이게 언약궤라고 불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내 앞으로 끌어와 나와 만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지금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옛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유대인들 보세요. 자신들이 민족적 자부심이 엄청나죠? 첫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들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신경 쓰이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해주시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덮으시면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왕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주세요. 마치 바로의 폭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신으신 여호와의 손길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힘들어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참 가나안 땅, 참 하나님 나라로 수여해 주신 우리의 왕이자 구속주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내가 고라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만나 항아리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돌판이라고요. 나는 원래 우상숭배에서 돌판 한번 깼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제공하는 왕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왕들을 섬겨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우리의 죄악을 덮고 우리의 실패를 덮고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참 은혜의 제공자로서의 왕이 예수님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글이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 돈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글귀였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믿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단면을 제공해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돈을 섬기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로맨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존경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나아진 자아 혹은 청빈한 삶, 더 도덕적인 인물 같은 것들을 신으로서 섬기고 추앙하면서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나 그래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덮고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많은 부분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살던 것과 돈이 있고 난 이후에 사는 곳은 달라져요. 내가 먹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입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타는 자동차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맨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꿈의 이상형을 찾습니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변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벌써 달라요. 내 삶의 두근거림과 열정이 벌써 달라졌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그 로맨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게 돼요. 다시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로맨스에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그렇기에 훌륭한 것이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요, 여러분들. 돈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죄악을 덮고 생명을 줄 만큼의 은혜를 제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걸 제공해요. 그래도 그게 우리의 죄악을 덮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은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요. 도덕적인 삶은요, 그리고 좋은 가치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굉장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수여하는 은혜를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 은혜를 주는 왕은, 유일한 그 왕은 우리를 애굽에서 빼올 수 있고 우리와 만나면서, 그래도 죄인인 우리를 만나면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성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인애라는 말이 나오죠. 헤세드, 인애. 그거 뭔지 아세요? 이만큼 해도 되는데 더 많이 하는 게 헤세드예요. 여러분들 내가 감사함을 표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 때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꿔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100만 원 꼭 갚고 그리고 내가 무슨 한우 세트 하나 보내면은 된 거잖아요. 맞죠? 감사함을 표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감사함을 내가 충분히 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00만 원을 갚고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집 한 채를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헤세드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인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할, 심판을 당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 대신에 내가 죄를 담당해 줄게. 그뿐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니까요. 힘들 때 100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죄인에게 생명과 사랑을 건네주는 왕은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헤세드의 왕, 은혜의 왕, 섬김의 왕, 겸손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혹은 시은자라고 불리는 그 뚜껑을 제작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그러면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법궤의 뚜껑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는데 레위기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7번 뿌린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수예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거 지금 휘장 두 번째 휘장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성소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시은자, 즉 속죄소를 피로 덮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로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은 이 같은 원리를 애굽에 있었던 마지막 10재앙에서 발견하게 되죠. 제물의 피가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게 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협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건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나올 수 있었냐면요. 대제사장 피 뿌리고 하나님을 뵙고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무엇인가 이 죄를 덮는 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돌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죄악을 상정하는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천사들이 그걸 이렇게 밑에 지켜보고 있다고요. 천사들에게 불칼이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천사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법궤를. 근데 거기 위에 그 판 위에 피가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누가 지나간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뭔가 무슨 이상한 기운 같은 게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천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런데 거기에서 싹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뭔가가 있어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마치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인 것처럼 그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피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은자에 뿌려졌던 제물들 그 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도다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크게 소리치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숨어 있으셨습니까? 왜 스스로를 가리셨어요? 그 가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백성부터 죽게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뭔가 속죄소, 즉 시은자 위에 뿌려진 그 영원한 보혈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어린 양의 보혈인 거예요. 이 순결한 염소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도 그 진노를 발휘하지 않으시고 누그러뜨리는 그 유일한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서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무언가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신념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저한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혔을 때 왜 그 집은 살 수 있었죠? 열재앙을 피하는 조건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일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을 것이었잖아요. 그 피를 바를 것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가 예수님께 내려질 그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게 내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될 때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하나님, 죄인을 사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라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가 이 은혜를 어떻게 진부한 것으로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들 이 제사를 위해서 희생된 짐승의 수가 얼마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4절까지인데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즉 십자가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증언처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 증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왜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클리셰처럼 돼가지고 우리 내 구주시죠, 내 주인이시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내 왕이신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용어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게 교회 용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 보시면서 제가 성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복음 외에 다른 건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냐면은 왜 제가 그렇게 설교했냐면 성막이 복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교회에. 나 개인의 신앙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구주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아는 자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참 신앙의 고백인지는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 전체에게 말씀해 주셨죠. 십계명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도 또 낭독했지 않습니까? 뭐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 얘기 듣고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제발 모세를 통해서만 말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드러내셨나요? 손가락 하나라도 드러내셨나요? 그저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제2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제2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실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살려주셨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의 터전으로 상속해 주셨다니까요. 법궤를 보세요. 시은자 위에 흘려있는 피를 보세요. 무엇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하나님 혼자 이행하시고 하나님 혼자 성취하신 그 계약 위에서 우리들은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당당함내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세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나와보세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안 되겠어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우리에게 온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법궤의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성막에 머무르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이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 고리에 꿰n 채를 이제 그 고리에 이렇게 깨잖아요. 그 채는 빼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이 이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이 더 이상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그 영광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만드셔서 그 영광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동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었던 최초의 목적은 내가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밝히시는 장면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우리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한 주간 감격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영을 내려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우리 각자가 참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이 교회 용어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참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마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내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에 충분한 이유를 저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